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5절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앙이 울린지라.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실 우리 최모일 목사님은 부산 장신대 총장님으로 계셨고 대직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최모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새날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배 잘 드리는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바로 가까이 우리 대직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 일생을 다 부산 장신대에서 보냈습니다. 부산 장신대가 부산에 있다가 김해로 2000년도에 이사를 했어요. 잘 짓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캠퍼스를 짓고 갔는데 2000년도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꾸 새들이 죽는 거예요. 새들이 벽에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어떤 날은 비둘기도 죽고 어떤 날은 꿩도 죽고 그러면 꿩탕을 해먹기도 하고 왜 새들이 자꾸 죽는가 하고 제가 이상해서 하루는 그 뒷산으로 이렇게 올라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뒷산에 올라가니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학교가 전부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뒷산에서 보니까 저쪽에 거울에 비춰서 저쪽에 산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저쪽에도 산이 있는 줄로 알고 전속력으로 가다가 빡 하고 죽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착각 현상이에요. 산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이 있는 줄 알고 전속력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죽는 것을 보고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착각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아니고 이건 정말 심각한 거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여행을 하게 됐는데 사막을 여행하게 됐어요. 사막을 몇 시간 동안 달리는데 우리 어릴 때 왜 학교에서 신기루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신기루. 다시 말해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생기는데 그게 오아시스인 줄 알고 계속 가다 보니까 지쳐서 죽었더라.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사막길을 달리다 보니까 진짜 신기루를 본 거예요.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여러분 밖을 보세요. 그래서 일제히 밖을 보니까 그 사막 가운데 그야말로 뉴욕의 맨하탄 같은 그런 거대한 도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게 맨하탄 도시가 아니고 저게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막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의 착각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착각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사람들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거기에서 참패를 당하느냐? 그 결과가 뭐냐? 착각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면에서 착각을 하고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착각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첫 번째 착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에벤에셀에다가 진치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다가 진을 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다가 진을 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벤에셀에 진 쳤다? 진 쳤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왜 에벤에셀에다가 진을 쳤을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에벤에셀, 그 많고 많은 지형들 가운데서 에벤에셀의 진을 쳤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들은 에벤에셀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에벤에셀에다가 진을 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벤에셀에다가 진을 치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다가 진을 쳐야 될까요? 물어야 됩니다.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에벤에셀에다가 진 치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벤에셀에다가 진을 치면요, 승리해야 될 텐데 몇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착각이라고 하는. 놀랍게도 이러한 착각이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아무런 그런 애정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덜렁덜렁 그냥 주의 전에 나오기만 해도, 내가 예배에 참석만 해도 내 속에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말씀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애정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우리가 주의 전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몰두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내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 것이 결정나는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고 해서 내 속에 삶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약 7세 정도까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지 나는 어릴 때 분명히 내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우리 어머님은 토요일만 되면 우리 모든 그 옷을 다, 우리 식구들의 옷을 다
빨래를 하십니다. 그리고 빨래를 해서 그날 밤 되면요, 어머니 몹시 바쁘셔요. 그리고 다듬질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다림질을 하는데 요즘처럼 전기 다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숯불 다림입니다. 그 위에 숯불을 얹고 모두 여기 인두를 다 가지고서 지져놓고 깨끗하게 옷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러면 1원짜리 지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전부 다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있으면 모두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서 다 손에 잡고 우리는 예배당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자고. 그들은 에베레셀에다가 진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에베레셀에다가 그들은 진치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날교회 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간 해도 우리 교회는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에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속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한 아무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도 그 예배는 그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두 번째 심각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에베네셀에 진치면 분명히 승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몇천 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 생각하다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이, 아하, 우리가 저기 실로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실로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두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메어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에베레스에다가 진치면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그 결과는 패망이었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가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우리 곁에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곁에 갖다 놓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들은 심각한 착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똑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기만 해도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오늘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으로 사모하거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좋대더라, 이 교회 말씀이 좋대더라, 저 교회 말씀이 좋대더라, 아무개 말씀이 좋대더라, 또 누구 목사의 말씀이 좋대더라, 온 성도들이 말씀에 쇼핑하지 않더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에 중독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중독에 걸려서 그저 하나의 습관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더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영혼의 뜨거운 사랑,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실천의 의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저 계속 말씀 쇼핑하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천만에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또 오늘 새날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심각하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목사님만 오셔도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의 은혜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다를 바 없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이 아니 계시는 이 순간에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목사님이 아니 계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실천에 대한 의지가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준비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연구하고 준행한 그 결과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바로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착각은 계속됩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착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으니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 주의 종들만 세워놓으면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 옆에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딱 세워놓습니다. 주의 종을 세워놓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착각 속에 그들은 빠져들어갔던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의 아들들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교역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성 모독자예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세상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여러분 나쁜 짓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고기를 가지고 찍어가지고서 귀한 거 좋은 거 골라서 먹고 그 다음에 먹다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불에 구워서 먹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옆에 세워놓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결국은 오늘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새날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의리가 있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제 이름이 또 최의리니까 그렇다고 김보성이 생각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의 종을 그저 모셔다 놓기만 해도, 껍데기가 멀쩡한 사람 모셔다 놓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사님을 청명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저도 외국에서 7년 동안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해요. 꼭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와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꼭 외국에서 목사를 모셔와야 좋은 목사래네 또.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목사입니까?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꼭 서울에서 모셔와야, 여러분 꼭 박사학위가 있어야 모두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뭐냐면 홈리와 비누아스 옆에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인격에 충만한 바로 그런 하나의 지도자가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결국은 뭐냐? 여러분 착각 속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대한 애정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의 헌신의 뜨거움도 없이 내가 장로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권사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 없어요. 안수희 집사의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온통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 없어요. 오늘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그런 헌신된 마음이 없이 내가 그 일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모든 성도들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미안하지만 거꾸로예요. 우리가 먼저 헌신의 마음들이 준비되지 않는 한 그런 놀라운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준비된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everything, 모든 것들이 좋아지겠구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새롭게 되거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또 심각한 질병 속에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또 어떤 착각을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이제는 승리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끝났다,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그들은 괌을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를 때에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끝났다, 전쟁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해서 꽝꽝 질러댑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사모함도 없이, 우리 속에 목적도 없이 괌만 질러대고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을 심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사모함으로써 여러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너무도 중요한 그런 기간들 아니겠냐 말씀이에요. 자, 이 기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착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착각했어요. 오호, 에베네셀에다가 진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고, 저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고, 거기서 홈리와 피나서 세워놓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고, 이제는 괌 질러대니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다 착각이었어요. 다 착각이었다니까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속에 우리의 혼을 심지 아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덜렁덜렁 예배당에 나와도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착각이 우리 속에 있고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이게 말씀 쇼핑하고 대충 실천의 의지가 없어도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겠다 착각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헌신함이 없이 서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다, 여러분 착각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목적 없이, 뜨거움 없이 그 속에 영혼 없는 기도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착각을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든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착각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내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그렇거든요. 아하, 새로운 목사님만 오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일 없어요. 뭘까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목사는 변함이 없고, 내가 준비되지 않는 한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착각의 결과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싸움에서 대패해서 1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1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도자 홈리와 피느하스가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여러분,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비대하니까.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며느리가 결국에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에 이 며느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가봇,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죠. 전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우리는 이 착각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수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장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 목사님이 비면 꼭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다녔던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새 목사님만 오시면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새 목사님만 오시면 다 속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그때 새 목사님이 오셔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할까요? 내 경험상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들을 봐왔다는 거죠. 자기는 준비되지 않으면서, 우리 속에 충만함이 없으면서, 우리 속에 사모함이 없으면서 그분이 오시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착각. 이 중요한 교훈을 나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돼지가 입에 발려가지고 우리 새날교회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덜렁덜렁 예배만 참석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 없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예배가 폭발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쏟아지게 될 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거야. 그때 부흥할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헌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로 열정과 그리고 사모함으로 자신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준비된 우리와 목사님이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기도, 그 속에 삶이 있는 기도, 그 속에 뜨거움이 있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같이 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단 같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 함께 불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됐죠? 찬양단은 왜 안 나오노? 같이 찬양했으면 참 좋은데. 오세요. 같이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의 우리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만 오면 새롭게 되리라.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